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대적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다윗을 또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때 다윗이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차고 코가 차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꼭 대적자까지 아니더라도, 꼭 악인들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금 애매하고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이 좀 과하게 나를 대할 때, 좀 지나치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힘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 그것도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나에게 과하게 부탁해서 요렇게 저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과하게 요구를 할 때, 참 그럴 때 우리가 따라서 하십니다. 오 주님, 저는 다만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이게 때로는 우리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너무 거기에 그냥 매이지 마시고,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할까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막 밀어붙이면 또 그렇다고 함께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우리가 또 자유하는 법도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적자들을 주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자,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마게 하시며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말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뭐하니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실 다윗도 사람이기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공격하면 자기도 같이 대적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여 그 대적자들이 또 다른 악인들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후림지를 보시면 사탄이 그의 어디에 서게 하소서,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실 대적자들은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탄의 성질 중에 하나가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악인의 짓을, 마귀짓을 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 토사구병시키는, 그래서 사탄이 또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런 또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나는 그들과 함께 싸울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함께 싸우다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대적한다고 심판한다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대적하다 보면 내 영성이 죽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 악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원수 갚는다고 같이 악한 짓 하게 되면 이길지는 몰라도 우리 영성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도 지는 거고, 또 싸워서 지면 더 세상 말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함께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맡기면 묘하게도
이 악인은 또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싸우게 해서 또 다른 악인이 또 악인을 심판하는 이런 묘한 역사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적자들이 죄인이 심판받을 때 있음을 기도하는데요.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보통 악한 짓을 할 때 본인이 악한 짓을 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몰라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는 몰라도 대부분 모릅니다. 대적자들이 대적할 때에 마귀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마귀주도할 때 자기들이 마귀의 영에 미혹된 걸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몰라요. 그런데 이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스스로 이제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참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때는 내가 미쳤지. 내가 마귀의 영에 쉬었지. 그거를 알도록, 그들이 죄를 알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죄인임을 알도록 그렇게 이제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9절입니다.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하게 하시며 죄로 변하게 하시며. 악인들도 심판을 받을 때요, 저들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기도는 참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얼마나 악인이냐면 기도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막상 자기가 똑같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운명이 있으면 자기 목숨 귀한 줄도 알고 자기도 아프고 두려우니까 그때 기도하지만 다윗은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셋째, 그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자,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제명대로 살지 못함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후렴절에 그의 직분이 타인이 빼앗게 하시면, 사실 악인들은 한평생 자신이 쌓은 직분과 직위, 공적, 물질,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 것들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넷째, 악인의 가정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기도 같지만 이런 악인들이 받을 이 당연한 보응이기도 하죠. 자, 10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때로는 하나님이 그 부모의 죄를 물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악인들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악한 짓을 멈춰야 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악한 짓을 멈춰야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부모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어서 6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때로는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믿음과 또 섬김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부모들의 그 믿음과 사랑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은 악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부모들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왜 남들도 보고 있지만 자식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죄의 습성은 유전이 되는 기질이 있어서 부모가 악하게 살면 그 자녀들도 이 또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올곧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순박하게 섬기며 또 남에게 좀 선을 베풀며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20장줄에 보시면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천대라고 하는 말은 그 횟수의 개념보다도 이제 만수의 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자녀가 잠시 방황할 수도 있고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인생을 좀 깊이 깨달아가고 그리고 좀 영성이 생기면 다시 그 부모의 자리로 돌아오고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대까지, 이는 부모 따라 천국까지 가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점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모로 인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또 굳이 뭐 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또 나에게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다고 일일이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고 꼭 붙들고 내가 달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는 자유함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함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을 의지하여 오늘도 복된 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